설교 본문 말씀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부터 6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예.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오후까지 설교를 하게 돼가지고 바꿀 수도 없고 해서 빨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분기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매주 이제 오후 시간에 찬양을 인도했던 우리 다음 세대하고 3040 모두 합쳐서 찬송과 말씀과 기도 앞자를 따서 찬말기라는 우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 설교를 하셔도 충분히 잘 하시는데 처음이라서 제가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기마다 이렇게 오늘 올라오신 분들이 다 매주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입니다. 나름대로.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이렇게 정말 순수하게 정말 우리 이 예배 훈련들을 시키니까 사람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전의식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전달된다는 것을 저는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화란개혁교회는 아주 어린아이서부터 주일학교가 따로 없습니다. 화란 독일에는 이 주일학교는 미국에서 이렇게 건너온 시스템인데요. 지금도 네덜란드, 독일 개혁교회는 그냥 부모들하고 같이 그렇게 오전 예배, 우리 대회를 다 같이 이렇게 드립니다. 진짜 놀라운 게 한번 가보시면 거의 떠드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우린 좀 그게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딱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학자 켈빈이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는데 그 말씀은 어린 아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믿은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뭘 알아듣겠나 싶지만 어린아이에게도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하나님 변화시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온 가족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 어린아이를 위해서 따로 설교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그냥 자기 준비한 설교를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좀 지겨워하면 아빠가 이렇게 연필을 가지고 저 이야기는 이렇게 한다고 뭐 이렇게 좀 써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에서
허락을 해줘가지고 아이들 중에 나는 잠이 많이 와요 이러면 저 뒤에 집사님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조용히 가지고 사탕도 하나씩 줍니다. 예, 그래서 사탕을 이렇게 오물오물 씹으면서 자지 말라고 이렇게 사탕을 씹으면 사탕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 교리 공부를 하는 예배가 있거든요. 그 예배 시간에는 그냥 아예 그냥 집사님들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사탕을 아주 조그만데 굉장히 신 사탕을 하나씩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그걸 먹으면서 이렇게 설교를 듣습니다. 저는 우리 이 찬말기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되면 다른 게 다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꾸만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자꾸 자기도 못 사는 것을 그렇게 자꾸만 강조하고 하니까 선생님들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그러나 복음의 자유함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독교 교육이 완전히 다 바뀌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설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아이를 2시간씩 앉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온천교회 지금 다음 세대들은 1시간 반, 2시간씩 다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앉아 있으라고 앉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앉아 있지. 그걸 사람이 너 앉아 있어야 돼. 단 10분도 못 앉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대로 우리가 일할 때 이 아이들이 공부도 더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쓸데없는 데 가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정말 새롭게 마음을 가셔야 합니다. 야, 저 아이들 공부 안 하고 일본까지 가서 좀 하겠노?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일본 안 간다고 그러면 열심히 공부합니까? 독서실 가서 다 공부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그 마음을 우리도 어릴 때부터 배웠을 때 그걸 배웠을 때 우리가 여기까지 왔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온천교회는 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 요 삼중 예전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 삼중 예전은 지금 우리 성시와 우리 부산에 있는 수영로교회를 비롯해서 약 한 30개 그 이사로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들이 다 한결같이 동시에 다 동의하고 목양에 이것을 그대로 적용시키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삼중대전입니다. 찬양, 말씀, 기도. 그래서 우리 온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보시면 이 말씀은 고난 속에서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를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은 단순히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또한 인도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정화시키는 독특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제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 누구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꼭 이 시점에 이런 것을 주십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그 고난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시편 기자는 우리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4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 중에 소망을 줍니다. 우리를 언약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약속이라고 안 하고 어떤 때는 약속, 어떤 때는 언약 이렇게 표현하느냐? 이게 한국말이 조금 이렇게 이제 사실 한국말은 언약 이러면 말로 하는 약속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의 promise와 covenant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covenant라는 말은 하나님과 하는 불변의 약속이라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 영어의 promise 하면 그냥 사람들끼리 하는 약속인데요. 요거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한국 용어가 없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나는 언약, 하나는 약속 이러는데 아무튼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 뭡니까? 불변한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약속해도 잘 안 지키잖아요, 그죠? 다 지키세요? 예. 그래서 우리 특별히 한국 분들은 그냥 밥 한번 먹자 하는 게 뭡니까? 그냥 하는 소리지 저걸 진짜로 밥 먹자 하는 소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보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너와 내가 한번 같이 밥을 먹자 이러면 하나님은 진짜로 먹으십니다. 그때는 거절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도다리 쑥국으로 주시옵소서 이러면 됩니다. 봄에 먹지 않고 지나갈 수 없는 정말 이 남도의 최고의 음식인데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 그대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의뢰의 한번 밥 한번 먹자 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원한 언약, 영원한 약속이라고 해서 요거를 영어로 카버넌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요거를 제대로 번역할 말이 좀 아쉬워서 그냥 언약, 말로 하는 약속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언약은 더 안 지키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언약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히 불변하시는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붙들어야 될 게 뭡니까?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마치 나를 떠난 것처럼 아무도 나를 도와준 사람 없는 그 고독한 시간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약속.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위로를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고난은 성도를 정결하게 만듭니다. 우리 시편 71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1절, 119편 7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됐나요? 다시 한번 따로 없습니까? 우리 같이 71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없을 때는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픔이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의 아픔이 그렇게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고난받고 나니까 고난 당하는 사람의 아픔이 어떤 것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죠. 욥기 4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히 합니다.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고난을 기도하세요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순간 속에서 우리에게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 당황하거나 여러분 아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아픕니다. 그리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견뎌내는 좀 용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잘 이겨내는. 그래서 호들갑 떨지 않고 이렇게 참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잖아요. 요사이 우리 온천교회 금식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중에 한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금식을 하면서 생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밥이 너무 맛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설 아닙니까? 금식을 하는데 밥을 못 먹는데 그냥 하루 세끼 의뢰이 먹는 건 줄 알고 오히려 그 음식이 나를 감옥 속으로 몰고 가고, 그래서 잘 먹었기 때문에 당뇨가 걸리고, 잘 먹었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고, 잘 먹었기 때문에 오히려 통풍이 오고, 그런 고통 속에서 안 먹으니까 죽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의 폭이 넓어지고 한 끼 한 끼 먹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된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굶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주님 향해서 내가 하나님께 굶주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한 끼 주시는 이 밥이 얼마나 소중한가.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일본 땅을 가서 저는 이 아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예민하게 들립니다. 오늘 태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본에 가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삶을 삽디다. 굉장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본 이러면 주눅 들고 위축되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아예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나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니 이렇게 일본 제품 우리 때는 죽어다 깨닫도 못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 선생님들 중에 아마 그런 선생님도 계실 겁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미 이 아이들이 일본 가니까 우리하고 똑같은데요. 이제 때가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일본을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품지 못했어요. 왠지 위축되고 왠지 또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 선배들의,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덕택에, 그 고난을 이겨낸 선배들 덕택에 이 아이들이 당당하게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한 이 아이들을 선교에 보내야 되는 이유가, 이제 가보면 우리가 소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한국에 교회가 많고 십자가가 많고 그래서 한때는 어떤 그 교회 다니시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하신 이런 목사 장로들이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오니까 붉은 불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불들이 무슨 불이며 불을 끄고 이러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도 서울 쪽에는 이렇게 제가 요사이 이렇게 집이 좀 바뀌어가지고 우리 온천교회 이렇게 십자가 불을 항상 새벽에 보고 교회를 옵니다. 너무 우리 온천장에는 아무 소리 안 하죠. 서울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울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붉은 불빛이 오면 당장 그냥 교회 와가지고 불 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물론 그 마음이 있어서 끄긴 끕니다만 제일 예민한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분입니다. 목사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왜 주민들한테 막 괴롭히고 주민들 잠자리를 교회가 침범합니까? 이럽니다, 여러분. 큰 잘못한 것처럼. 물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끄라면 꺼야죠. 그런데도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그걸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분들은 교회가 우리 한국 땅에서 다수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비행기를 타고 조금만 옆으로 가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에서 잘 자라나다가 선교를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본에는 너무 없구나. 여기 있는 크리스찬들이 소수자구나. 성소수자만 소수자가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참 없구나 하는 것을 배우고 돌아오는 것. 그게 바로 고난 중에도 새로운 율례를 배우는 하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왜 제가 자꾸 자유주의 신학을 이야기하느냐. 일본이 지금 복음화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신교 영향도 있지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자유주의가 먼저 들어와가지고 지금 더 이렇게 복음화가 안 되는 겁니다. 자유주의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예, 이 차이입니다. 성경을 인정합니다. 성경이 참 좋은 책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도움이 되면 조금 볼 수 있고 내가 생각해가지고 아주 문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으로 접근해가지고 뭐 이렇게 유익한 정도다라고 하는 식의 신학이 자유신학인데 지금 교회 안에 왜 저렇게 목사님이 오늘도 무슨 크리스찬 방송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압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수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참 사람이 적구나 하는 것을 곧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런 방송에서 나오는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들의 거의 많은 부분 일단 시청률이 높고 조회수가 높은 것은 자유주의 물이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는 듯 없는 듯 이야기하는 그러한 자들, 어떤 아주 좋은 신학대학이라고 하는데 신학대학 교수가 전공이 하나님이나 구약이나 신약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전공한 그런 교수가 신학대학 교수로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너무너무 재미있고 크리스찬들도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는 그런 많은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그러한 스카이 대학에 속한 신학부의 교수들입니다. 성도들은 참 복음을 모릅니다. 교회가 있지만 진정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간 자들은 매우 적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대학이 세상적으로 좋은 대학이니까 뭔가 거기서 말하는 것은 더 진리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예수를 믿지만 그 예수는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고난 중에 나타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전도를 시작했던 그 빌립보 선교를 통해서 그들은 큰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찬양합니다. 그들은 노래합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마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저 후쿠오카 땅 그 강이 흐르는 곳에서 찬양할 때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참 쳐다보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 최상림 목사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선교를 많이 하신 분들이 그래 가면 아무도 안 쳐다본다. 그래서 쳐다보려 하면 그래도 조금 뭐 불러라 해서 제가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못 불렀다고 합니다. 예, 돌아와요 부산왕이 하고 우리 무슨 만남이라는 이런 거 안 부르면 아예 쳐다보질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소수입니다. 여러분 결코 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도 우리 온천교회가 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백동지 목사님도 굉장히 그걸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호남 땅에 기독교라고 하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런 교단이 아닌, 그런 목회자가 아닌, 그런 교회가 아닌 것이 너무 많다. 그러나 목포 사랑의 교회는 끝까지 처음부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것을 믿고 나아갔을 때 당연히 찬송과 말씀과 기도, 그곳에도 일어나는 참말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더라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온천교회가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어릴 적부터 이런 믿음의 강건한 군사로 자라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다음 세대 또 교회를 위하여 계속해서 우리 사역과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시켜 나가는데 고난 가운데도 우리 우뚝 서서 함께 주의 나라 영광 나타내시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